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를 공부할 때 이 버가모 이제 지역에 있었죠. 이 버가모 지역에는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상 신전이 많아요. 뭐 제우스 신전도 있고 디오니소 신전도 있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있고 뭐 아무튼 로마 황제를 위한 또 세 개의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13절에 오면 계시록 2장 13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죠.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사단의 보호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을 섬기는 이러한 신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핍박도 많이 믿는 자들에게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 오면은 이러한 이제 버가모 지역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이다 이랬어요. 모든 7교회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뭐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는 거는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된 분이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는 곧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주로 알고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무리,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항상 선포돼야 되고 모든 것이 복음에 근거돼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예수는 모인 자들 가운데 이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복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뭔가 지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복음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 다른 복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어요. 근데 책망을 조금 더 많이 받았죠. 근데 받은 것도 있는데 그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버가모 지역에는 사단을 섬기는 신전이 많고 그러므로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그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주님의 증인 안디바라는 자가 있었어요. 아주 충성된 증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복음을 이렇게 증가하며 살았던 자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대 복음을 증거했더니 역시 핍박이 오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 이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뭐 버가모 지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는 주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주. 로마 황제는 주시다. 근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거잖아요,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주인이라 그러면은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이게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주인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핍박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 이렇게 안 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죠. 그랬더니 핍박이 오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인데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많은 핍박이 있지만은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만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합니까?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는 거야. 자기가 부름되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지옥 가는 거지 뭐.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맨 죄를 범한 거지. 그 죄의 사는 사망이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4년 만에 살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해 주신다는데 눌려가지고 혼미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참 증거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들이 정말 원수마귀에 속아가지고 저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봤자 그것은 결국 죽음이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꼭 알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준비된 자들은 복음을 믿고 너무나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는 대적한다고요. 대적.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대적을 합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죠. 좀 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들이 진정한 원수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를 행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였어요.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요? 그 십자가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꾸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그런다고 같이 막 싸우더라고. 아이씨, 아닙니다. 결국 원수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할 대적한 자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준비될 때 또 복음을 증거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학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안디바가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도 복음을 증거하면 이 믿음으로 살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복음학 교회는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절 15절에 오게 되면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는 거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거 다른 복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산 거는 13절 한 절만 나오고 책망이 두 절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보면 조금 이제 책망할 짓을 많이 한 거예요. 버거모 교회가. 안디바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 복음에 입각해 사는 자들보다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고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건데요.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니까 발람의 교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발락의 내용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제 하나님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이 모압 왕이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걸 생각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쓰냐면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숫사입니다. 이 발람이, 그러니까 점쟁이죠.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에요. 이걸 돈으로 매수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이제 발람은 아주 돈을 탐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자꾸 이스라엘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몇 번이고 시도하는데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발람이. 그러니까 이제 발람 입장에서는 이거 돈도 받고 이거 참 난처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짜갖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까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발락에게 발람이 뭐라고 제안하냐면은 그 모압의 그 이쁜 여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풀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모압 여인들이 대부분 그저 바알을 섬기는데, 그래서 바알을 또 이렇게 섬기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계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럴듯하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풀었는데 그게 그대로 받아 들어갑니다. 그냥 여인의 눈이 먼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그냥 모압 여인들과 놀아나고, 그들이 막 우리 같이 바알 섬기자 그래서 바알 섬기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노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징계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연병 주셔서 24,000명 죽인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31장, 민수기 30장 16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음란하게 하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는 뭐야? 똑같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성경에 뭐 정확하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것이다 나온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설로 이렇게 니골라 뜻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니골라당의 교훈은 정확하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음란에 빠지게 하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 하는 그런 교훈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육신은 죽을 거, 이미 타락한 육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인데요. 물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소리 있잖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소리라. 로마서 6장 12절에 오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결국은 주의 백성들을 참 어둠 속에 빠지게 한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응?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믿음만 너무 강조하고 하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교훈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뭘로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뭘로 구원받아?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지. 그럼 예수 믿으면 영원히 그냥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플러스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믿음 플러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플러스 알파 그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죠.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그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믿음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발람의 교훈이고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왜 그런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 음란에 빠지고 자기 저녁을 쫓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종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러면 물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율법도 필요 없냐?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민자마다 영생을 주는 건데 그 영생이 뭐야? 하나님만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세요. 영생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이제 영생 주신 우리와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신다 말이에요. 교제하기 원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느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은 주님을 아는 것인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또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생명의 주님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예.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내가. 그것은 두 가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만으로 가게. 몇 가지 지키면 내가 굉장히 의롭다 생각하고 교만해져요. 그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길은 뭐예요? 그걸 못 지킬 때 엄청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면 사실은 그 마음은 이미 주님과 멀어지고 육신의 정욕에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바리새인처럼 겉은 굉장히 화려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정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당연히 음란과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으로 나타나요. 물론 어떤 사람이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계속 노력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연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다. 율법 아래서는 절대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마음속은 절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내가 지금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도가.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정죄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며 구원만 한다면 율법을 똑바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율법에 대해 죽은 자예요.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건데 율법을 지켜야 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법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율법에서 해방된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의문에 묵은 것을 이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행위로 무엇을 해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이제 병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잘못됐고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믿음 플러스 알파 우리의 또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들은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므로 영원한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영원한 성령님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놀라운 말씀은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 심령이 성령과 교제 속에서 움직여 보세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위해야 되잖아요. 응?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거 성령이 근심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음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 때는 내가 음란한 행위를 혹시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엄청난 음란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자연스럽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명 줄 때 근본적인 의미처럼 마음으로 지켜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과 교제해서 성령을 쫓아가는데 성령님이 그런 음란한 생각 올 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이게 복음만의 삶이에요. 절대로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영원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성령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 따라 거하자. 말하나 이래나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0절에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기 그게 잘못됐다는 게 내 입의 검으로 긁어 싸우라 이런 뭐냐면은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거 징계.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마라. 한번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대로 죄를 범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걸 가만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만 놔두면 그거는 사생하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영원한 구원받았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지 하고서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안 놔둡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로 가면 분명히 양심에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잘못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무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확진시켜 줍니다. 잘못됐다. 그래도 계속해서 의를 들여서 어둠 속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아프게도 하고 삶의 어려움도 주고 물론요. 인생 직직과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물론 저주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말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영을 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분명히 우리를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현실적으로 영화롭게 된 건 아직 남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 받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거는 현재 그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된 건데 로마서 8장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아직 안 됐어요.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점도 흠든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근데도 왜 하셨다고 과거로 얘기했느냐?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여전히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징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다른 복음 전하시는 분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부합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이 정말 우리의 본 대신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징계라는 방법으로 인도하게 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진리를 전하셔야 한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 좀 잘못 산다고 너희들 예수 믿고 정말 구원 받았다고 말해요. 제가 말한 건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겁난 자, 복음을 믿고 겁난 자, 그 자는 영원한 구원 얻은 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 자들이 조금 연약하게 잘못할 때마다 그걸 바로잡는다고 말이죠. 그 마음은 알겠지만 자꾸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똑바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발시키려고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건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내 의로 말미암아 똑바로 살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종교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그걸 똑바로 뭔가 신 앞에 똑바로 살아면 구원에 이른다 생각하고 지금 똑바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게 잠깐은 성도들 새벽기도 잘 나오게 하고 잠깐은 뭐 주일날도 안 빠지게 하고 새벽기도 안 나고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가니까 아주 그렇게 하면 그게 좋거든요. 새벽에 똑바로 나와라 주일 잘 지켜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러면 열심히 이제 나오게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행위로 주님께 나가게 하는 거니까. 행위로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잘하면 교만 떨고 있고 하나님 앞에 조금 못 지키면 정죄받고 있다니까 주님께 못 나간다니까요. 행위로 자꾸 주님께 나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위라고 하는 게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좀 세상에 영향을 받았고 눌려갖고 많이 잘못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면서 복음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증거해 주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복음이 잘못돼갖고 복음을 잘못 가르쳤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갖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쳐서 이게 발람의 교훈이고 이게 니골라의 교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한 거다 얘기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주셔서 지금 타락한 거예요. 자꾸 율법주의로 가르쳐갖고 똑바로 하고 자꾸 살으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잘 보세요. 좀 집안에 부모가 보호가 안 돼서 타락한 아이들도 있지만은 타락한 아이들 중에 세상에 볼 때는 굉장히 어느 위치가 있고 공부도 많이 한 그런 부모를 둔 자식들도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왜 그렇습니까? 율법적으로 가르쳐서 그래요. 맨 애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맨날 율법적으로만 가르치니까 애가 그냥 처음에는 잘 지키려고 그러죠. 그 지당한 말씀 없는 말씀 또 본도 되시고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못 지켰을 때 계속 이렇게 지킨다 저렇게 한다 계속 그냥 행위를 얘기해버리면 애가 하다도 안 되는데 튄단 말이에요. 에이씨 모르겠다 씨.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우리가 연약한 못 지키는 율법을 준 것은 그걸 지키도록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에이 하고 하나님께 튕겨나가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준 건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못 지키는 거 깨닫고 못 지키지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갖고 이 율법도 주셨지만은 동시에 성막 짓는 식량도 알려줬단 말이에요.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도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 짐승의 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럼 만나준다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거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다 주님 앞에 원수를 행한 죄인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마련해 오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된 거 그거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라고 해서 예수님을 고백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예수의 편에 다 용서하고 기다리신다. 그러니 지금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다시 예수의 편에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가라.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자꾸 이렇게 죄를 범한 거니까 더 주님 의지하고 살아라. 더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 복음을 듣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우리를 이렇게 이미 용서하시고 항상 격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자꾸 이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이 사랑의 복음 안에서 가르치지 않고 자꾸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율법주의로 가르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주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드는 아주 교회도 못 나와요 나중에는.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교회는 그냥 정죄형이 막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영이 가득합니다. 아주 눌린 사람은 눌리다가 점점 뒤로 가다가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계속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연락해서 못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라니까 똑바로 살아 그러라고. 나 살고 싶은데 또 못 하잖아요. 자신도 없고 거기다가 계속 똑바로 살아 그러니까 몇 번 실패하면 점점 자신이 없어 더 뒤로 가다가 문 열고 나간다니까 못 나와요 교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몇 개 사는 거지 좀 지킨 거죠. 아주 어깨 힘들어 간다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아요. 율법주의가 되면 세상도 다 자기로 살잖아요. 자기로 사니까 맨 남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은 뭐 성경을 얘기하고 뭐 거룩한 계명들은 얘기하는데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의 참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은 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막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되어 죽었고 의에 산 자가 되었으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자꾸 이렇게 성령을 어기고 살면은 징계하신다는 거. 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네.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항상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하면서 무엇을 해야지 그게 예배지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지 성령이 없이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내 충성된 마음만 가지고 뭔가 하면은 주님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다 주님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죠. 이것도 잘 해석한다 그랬죠. 늘 말하지만 이기는 거라고 우리 이겨야 된다. 응? 핍박이 와도 내가 내 힘으로 이기자. 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새벽기도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자.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 세상을 이긴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요. 믿음으로 나는 이긴 자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긴 자니까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겨가지고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이긴 자가 되었으니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니까 만나를 얻게 해서 또 힘도를 줄 거야. 만나를 얻고 힘도를 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자. 이거 곤란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선포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만나가 주어졌구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흰돌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흰돌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땅한 말란 말이에요. 아멘. 만나와 흰돌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이미 이겼으니까 만나를 얻었고 흰돌을 얻었으니까 만나 먹고 흰돌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말씀이지. 말씀 뭐예요? 말씀이 예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오셨죠.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죠. 성령과 교제하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가 주신 말씀을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흰돌이 뭐냐? 당시에 이 흰돌은요. 그 몇 가지 경우로 이제 흰돌을 주는데 이 당시에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가 자유인이 됐을 때 그 징표로 흰돌을 줍니다. 어떤 경우는 흰돌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딱 이제 기록해서 이렇게 주어요. 당시에. 그런가 하면 이 흰돌은 당시 재판관들이 이 흰돌은 무죄를 상징하고 검은 돌은 유죄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이제 흰돌을 주면 너는 무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은 돌을 주면 너는 유죄다.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때 흰돌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거, 죄사함 얻은 거,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흰돌을 항상 우리는 이미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의롭다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었으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그때만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까?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고 가다가 좀 잘못했으면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 그러면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서사의 말에 이기는 자는 흰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 받았다는 확증으로 사실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으로 인쳤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가 되었고 난 영원한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나를 쫓아 살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근데 말씀하죠.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성령을 쫓으려고 그러면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막 싫어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막 대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죄를 범할 때 있어요. 참 근데 정말 거듭났다면 그러나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다시 이렇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한 그 싸움은 계속 있어요. 그렇다고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 있는 한 죄를 안 범할 수밖에 없어. 죄를 안 범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너무 쉽게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 개인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는 성령님. 그 성령의 소욕을 내가 의지로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소원함 주신 대로 그걸 내가 의지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지를 믿음으로. 자꾸 성령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성령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자로서 이기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내 행위로 뭔가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똑바로 사는 자라고 주님이 선언해 준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게. 할렐루야. 율법을 다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믿었더니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주시는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의롭게 사는 게 뭐냐? 이제는 성령을 쫓으면 의롭게 사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게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살면 의롭게 사는 거고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고 승리한 자가 되었어도 내가 연약한 육신을 쫓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더군다나 의지적으로 자꾸 더 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책망감이고 이제는 알겠죠? 율법 아래 삶, 복음 안의 삶 이제 알겠죠?
온전히 성령을 쫓아서 이기는 자로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도 경험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를, 참 예배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